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33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다 같이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복음을 주시려고 그랬고 또 예수님까지 보내면서까지 이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십자가에 잡아 죽인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후에 70년 만에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또 나의 것으로 붙잡지 아니하면은 그냥 한마디 말씀이 그냥 귀에까지는 들려지지만은 내 영혼 속에 이게 녹아 내려가질 않죠. 그러면 말씀은 내 안에 역사질 못하는 거죠. 그냥 들리기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잠깐 이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 네 가지로 봤을 때 여러분이 과연 복음의 사람이냐? 늘 나의 동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차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여러 카센터를 다녀보니까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야지만이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라지에타라고 하는 걸 드러내야 되고 또 뭘 고쳐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아는 데가 없습니까? 목사님 차는 어디서 고칩니까? 그러길래 제가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갔다 오고 나서 하는 말, 목사님 5천 원 주고 고쳤어요. 왜냐면 카센터 다니는 곳마다 야 이거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야 되니까 한 30만 원, 어떤 데는 또 40만 원 부르고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것도 중고로 바꾸는데 거기 가니까 밑에 호수가 터졌네요. 호수 하나 갈아주는데 5천 원 들었어요. 역시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갈아주려고 했지만은 동기가 다 다른 거예요. 동기가. 저도 우리 그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열쇠 수리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몇 군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카메라로 탁 비춰서 이거 아파트 열쇠 고장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다 와서 보더니 갈아야 된다는 거지. 못 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조이더니 기름 칠해주고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가게는 갈수록 성장한대요. 다른 가게는 안 된대요. 이유가 있죠. 동기가 뭐냐 이거야. 동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을 때 늘 우리는 동기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보니까
죽음과 상관없이 그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언약 잡고 모여 기도하게 됐거든요. 저희 교회 이름이 한빛 교회, 한빛. 한빛이라는 교회가 청주에는 3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한테 한빛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물어본 적 없잖아요. 또 여러분 이름을 놓고 왜 집사님, 장로님의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도 없듯이 한빛이란 말은 한 마음 한 뜻대요. 한 장소에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던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그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빛교회라고 지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계약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식 수준이 있든 없든 그 배경이 어떻든 간에 오직 복음 전하는 참 전도자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제 중심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나를 점검하셔야 돼. 진실하게.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머리 검사, 뇌 검사 좀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었을 때 나중에 끝에 가가지고 하는 검사가 뭐냐면 이 치매 검사란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5 더하기 5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이제는 또 조금 잘하니까 곱하기를 또 물어봐요. 5 곱하기 3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막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막 숫자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앉아가지고 숫자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벌써 치매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 말이야. 서글프더라고. 조금 있더니 뭐 도형을 갖다 놓고서 한번 보라고 그러더니 딱 엎어놓고서 다시 그려보래.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그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 그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덕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한번 그려본다고 이제 감각 없이 그냥 그렸어요. 그랬더니 진단 결과가 치매 상태가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진단서에 상당히 생활이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엉뚱한 소리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동기, 늘 나의 동기, 계산하는 계산. 야, 이거 거기 가면 죽을 것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요. 이거 돈을 헌금을 다 내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자식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내가 경제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느냐. 그래서 반 숨긴 거지. 다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것 회복된 것이다. 이 말이 얼마만큼 이해가 되겠어요? 복음은 다 끝난 것이다. 전 그래서 복음 가진 선진들, 그분들은 생명까지 다 바쳤구나. 복음 앞에 죽음도 어떤 위기도 어떤 사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구나. 늘 제가 고민한 거죠. 과연 복음 앞에 나는 죽을 수 있겠냐? 그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과연 복음 때문에 죽을 수 있겠냐? 이젠 답을 얻게 됐어요. 그래. 복음이면 다 끝난 것이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묶여서 먹고 마시는 것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오해하고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이 과연 말씀의 사람인가? 민수기 12장 3절에도 보면은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기가 승하였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말씀 따라가는 자였다.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자.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끊어져 있고 완전히 교권 속에 우상화 속에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현장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요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루터가 봤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교권 우상 속에 전 세계가 멸망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 복음 들고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게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내 인생이 올인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나는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 답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도 우리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이 오늘 제목이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게 답을 주길 원하시고 내가 치유받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실천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는 참 행복으로, 이 시간이 나에게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나에게 치유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정시 기도를 또 무시 기도를 통해서 또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답을 찾고, 모든 만남 속에, 사건 속에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서밋이 될 수가 있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전도의 사람이냐, 그럼 나의 스케줄이 모든 것이 전도와 관계 있냐?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맞으면은 내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답을 얻기 원하는 갈급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몰라도 진짜 내가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스케줄 속에 만남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도 전도 스케줄을 놓고 자료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본부 전체 메시지 속에 내가 이 시대의 제자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있고,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실천할 사항을 내가 분명히 찾아내고, 그러면서 현장 메시지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그 걸음을 인도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숨은 제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능력 가지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 따라서 오늘도 현장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기도 수첩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현장과 내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하게 교회만 왔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수첩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기도수첩 가지고 글도 읽으면서 잘 안 보이면 안경 쓰시고, 또 안 보이면 돋보기 하나 더 대고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현장에 생명 살릴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오늘 나를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간단히 이렇게 적었습니다마는 내가 과연 전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장의 시스템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제자 시스템.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삶 속에 전도의 문이 안 열린다는 말은 임마누엘을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현장에 지금 생명 살려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 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응답을 기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응답 받아봐야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응답을 끌고 가는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 빨리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 답을 주시고. 왜요? 뭔가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복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요, 문제가 오면 귀찮아. 어려우면 빨리 좀 피해 보고 싶어요.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응답으로 내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걸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요셉 메시지 듣고 일곱 렘넌트 메시지 들어도요, 이 복음이 우선 이해가 되셔야 돼. 복음. 복음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구나. 이번에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뭘 잠깐만 달라는 거지. 달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왜? 복음이 부족하니까, 나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게 나에게 답이 안 되니까 자꾸만 다른 답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한 농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답을 주고 끌고 가는 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설교집에 꽉 찬 설교, 텅 빈 설교, 뭐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야, 이 꽉 찬 설교, 텅 빈 설교, 이게 뭐지? 한번 안에 이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또 그 전국 세계 교회의 모든 설교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대형 교회들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쓰는 거예요. 꽉 찬 설교인데 텅 빈 설교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등소평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민중운동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 제목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우리도 그런 주인공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결론 내는 설교도 있고, 뭐 이게 쭉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은 자꾸만 다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복음 없으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복음 아니면요, 정말 허하니까 잠깐만 다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럼도요, 잠깐만 세상 육신적인 포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들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들키는 거지. 우리 초기에 이 목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여기 입당하고 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차 모시고 가는데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내가 1시간 반 동안 차 모시고 가는데 죽을 뻔했다고, 말도 못하고, 들킬까 봐. 이게 복음 앞에서는 말하면 이게 다 들켜나거든요. 그렇다고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결국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음. 왜요? 이게 근본 회복이기 때문에. 원래 인간, 그게 회복되지 않냐고서는 이건 전부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죠? 부담으로. 말씀 붙잡으라, 말씀 속에 있어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왜? 세상에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 이론, 사상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이게 내게 안 맞아.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참고하는 말씀으로, 참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안 잡히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걸 다른 데 찾아야. 잠깐만, 내가 조금 열심히 하지는 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가 안 가져서 그런가? 아니죠. 복음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그러니까 전도가 왜 안 됩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답을 못 주니까 불신자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인데 복음의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대충 복음은 이런 것이다, 구원받으면 이런 축복 받는다, 설명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속에 진짜 복음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악한 농부,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 오늘 여기 말씀처럼요, 그 집주인이 포도원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세계에 살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지금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복음과 관계없는 다른 걸 잠깐만 붙잡고 거기 제도의 전통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왜 악한 농부냐? 왜? 그냥 보통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악한 농부라고 얘기해. 악한 종들이야.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찾다시피 말씀의 핵인 이 복음을 놓쳤어요. 복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쉐마,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거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하고, 토라,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요, 탈무드, 지혜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삶의 규범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만 빠졌어요? 생명만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학원 보내고 뭐 특수한 뭐 어떤 강사를 붙여가지고 또 교육시키고, 또 외국에 나가서 교육시키고,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영적 문제 와버려요. 제가 한 그 기도원 겸 그 정신 치유자 그 모아놓은 데를 가봤는데, 딱 입구 들어가니까 벌써 양복 입고 다 교통 정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천 쪽인데,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웬 교통 정리를 다 할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자요. 여기에서 미국으로 이제 영어 연수를 떠났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정신병 들어온 거지. 그 사람은요, 뭐 이야기해도 전부 다 영어로 받아 적어. 영어로. 대단한 실력이구나. 근데 희한하죠. 이 정신병 이 사람들을 이제 햇빛도 보고 운동도 시키기 위해서 논에 나가지고 피를 뽑는 거예요. 논에 피 있잖아, 이렇게 벼 사이에 피가 쭉쭉 올라와 있는데 그걸 뽑는 거죠. 다 뽑아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걸 전부 다 손가락 굵기만큼 다 묶는 거예요. 다 묶어. 다른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는데 이 사람은요, 손가락 굵기만큼 딱 모아가지고 다 묶어놓는 거죠. 이야, 신기하다. 근데 아버지가 기존교회 장로인데 동네에 사람만 죽었다 하면 전부 다 그 집에 가가지고 염을 해주는 거예요. 다 손발 묶고 뭐 닦아주고 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따라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이 정신병 걸린 사람이 이거 다 따라하고 있어. 다 묶는 거예요. 아버지 묶듯이 거기 염하듯이 말해 다 묶는 거예요. 혼자서 주문을 외울 때는 희한한 주문을 외우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백백교라고 하는 그 사교에 있었는데 그 사교에 그 주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주문을 외운다니까요. 아, 이게 영적 대물림이로구나 이게. 뭐만 놓쳤어요? 복음만. 그 장로님이 훌륭한 일을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시체 치울 때니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주고 염을 해주는지 전부 다 그분을 모셔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복음만 놓쳤어요. 아, 저 고마우신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 너무나 동네 일을 헌신적으로 하는 장로님. 야, 근데 복음만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일하시고 복음 가진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 길이 뭐냐면 딱 하나, 복음 때문에.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의 핵은 놓쳐버리고 전부 다 전통, 제도, 윤리, 규범, 제도 이런 거 다 묶여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근본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훈련받았던 팀 압숙처럼 정말 교회 안에 말씀자 사역자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현장 속에 사명자를 찾아서 그곳에 지속할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지만이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죠. 사도행 20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말씀 운동이 직장마다 현장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걸 바로 2주 동안에 했던 교회에 대한 메시지죠. 교회가 천국의 지사. 곳곳에는 모든 교회가 지사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모든 교회가 원내스대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 놓치면은 악한 농부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르쳐 가지고 완전히 자기도 망하고 함께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맞아. 내가 목사냐 제자냐.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셨지만은 과연 내가 전도하는 제자가 맞냐? 생명 살리는 제자가 맞냐?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빛교회가 그냥 이름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거든요. 이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계속 앞으로 팀 압숙 이후에 또 70인 받아야 되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팀 압숙 받으신 분들은 이제 곳곳에서 정말로 함께 말씀 운동할 제자를 찾아가지고 확립시켜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은 전부 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었지만은 그 죽인 것이 자기 감정에 의한 것보다도 사단에게 딱 걸려버린 거예요.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한 거죠. 유대인들도 사실은 성경든 유대인, 얼마나 성경에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을 놓쳐버리고요. 이게 지식적인 복음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교권에, 자기의 이익에, 어떤 조직에 와해를 일으킬까 봐 방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식인종인가요? 사람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아니, 모세 율법대로 제사 지내야 되고 절기 잘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구원자야.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 바로 나야. 모세가 양의 피 발랐지?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우리가 절기 지키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짐승 잡고 피 뿌리고 했는데 나중에는 성전세까지 없어지겠어요. 왜요?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야. 너희가 이 40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 헐어봐.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이제까지 성전에 와가지고 양 잡고 또 뭐 염소 잡고 하려고 그러면 이거 사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가져온 짐승 가지고는 안 돼. 왜? 어떻게든 흠 잡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키운 걸 비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익이 끊어지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쉐마 토라 탈무드 해가지고 가르치고 했는데 이게 다 완전히 모든 권위가, 모든 제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일 놈이 되는 거지.
야, 저거 없애야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가 조직이, 우리 제도가, 전통이, 이제까지 먹고 살았던 성전세 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구나. 저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반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막는 역할을 하죠. 복음 막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건 잘 못해도 복음에 도움되는, 그죠? 여러분 너무 착해도요, 그 복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 너무 훌륭하다. 옛날에 우리 그 심장 수술했던 그 의사 박사 계십니다. 얼마나 선하고 착한지. 이분의 교회 안에서 모든 주도권을 다 장악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왜요? 의사로 성공했지, 세계적인 심장 수술가지. 거기다가 얼마나 또 이 거룩하게 얘기합니까? 장로인데. 목사보다 훌륭해. 더 권위가 있어. 그 사람 말이면 다 들어. 그런데 뭐만 빠져요? 복음만 없어요. 그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나면요, 분별이 되잖아요. 아, 이게 지금 율법, 아, 이게 지금 윤리, 도덕.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교권, 이런 조직 때문에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고 바울을 이단에 뭐라고 했어요? 괴수라고 할 정도로요, 철저하게 차단해 버린 거죠. 거기 가면 다 죽여버린다. 예수 얘기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말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기독교 교회들은 이단의 후예들입니다. 사실은. 왜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커가지고 중세교회가 됐는데, 중세교회가 루터가 종교개혁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모든 개신교도 다 이단의 후예들이요. 이단이 이단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왜요? 복음 전한다고. 복음만 말했다 하면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제가 전도한다고 이쪽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뭐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 11시쯤 됐는데 막 이게 뭐 금은방 같은데 이게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안녕하십니까?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이란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금은방에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이상한가 봐요. 뭐 팔로 왔는지 보석 반지 팔로 왔는지 그런 의미로 들리는가 봐. 그래서 복음 전하러 왔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서,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그분 잠깐 설명한다 그랬더니, 아직 계시를 안 해가지고 아침에 11시니까 이게 물건을 못 파는 거죠. 계시를 못 했으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뒤에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일본에 그 아사쿠사 절간이 있어요. 막 향 확 피워가지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조그만 폐에다가 자기가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적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기독교인 적은 그런 성구도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라고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해가지고 써놨어. 아, 기독교인이 절간에다가 자기 소원을 갖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뭘 못 가르쳐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복음. 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됐어. 나의 복음. 어느 정도로요? 다 끝났구나. 내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어떻게 다 가졌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인데, 그분이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뭐 보여야지. 그렇다고 뭐 증권 문서라든지 뭐 하나라도 어음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만 약속하고 있잖아.
제가 800만 원짜리 가져와도 힘이 있더라고. 예? 800만 원짜리.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다도 못 여기는 거죠. 이게 말씀이 믿어지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전 그래요. 가진 거, 배운 거, 배경 없지만은 말씀이 맞아. 이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복음의 맛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보면 내게 한계가 오는 거죠. 앞으로는 미투 운동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3단제를 통해서 모든 종교 우상 문화를 통해서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복음 막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놓쳤어요. 복음 전할 사명.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선민 사상에, 또 민족주의에, 패권 사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모든 민족으로, 만민에게로,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이번 말씀 주신 것 속에서도 한 사람이 바로 237개 나라 제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이로구나. 그럼 답도 얻게 되고, 이번 말씀 속에 보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는 눈을 떠야 되구나. 세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죠?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시대에 한 나라를 품고 그것도 바울이 갔던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도행전 27장 24절 할 때마다요 가슴이 뜨끔거려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이 말씀할 때마다 참 이게 실감 나더라고. 왜? 로마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뭐 아프리카도 있고 뭐 어떤 나라는 또 미국도 있고 담당하는 나라가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 나라인데 하필이면 이 말씀 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이요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뭘 회복하시려느냐? 인간의 영적인 문제 12가지 해결하는 길이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 영적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영적 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이 창세기 3장에 바로 우리의 욕망이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 육신적에서 갈망.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콜라 마시듯이요. 계속 목마르면서 거기에 계속 찾아가는 거죠. 요새 사건들 보면서요. 정치적인 이 갈망 속에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야망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구나. 우리 렘넌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네가 성공해서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섬겨라. 그녀 알게 모르게 다른 동기가 들어간 거죠. 처음부터 뭘 키워야 돼요? 전도자로. 전도자. 우리 자녀들 전도자로 안 키워놓으면은 거기에 덮어 씌워요. 그냥 이렇게 하나 갖다가 다른 것처럼요. 이게 덮어 씌워가지고 너 하나님 위해서 이 다음에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고 그래야 돼. 지금 록펠러 가문이 1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 후대는 전부 다
복음 아닌 다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 후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문제 12가지. 여러분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죠. 우리는 간접 체험을 하면 괜찮은데 직접 체험하면 이게 죽는 거예요. 재앙당해가지고, 응? 갑자기 집안에 알 수 없는 저주가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음, 그래 예수, 그렇게 깨달으면 고생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복음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이 유대인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를 걸고 넘어지냐 하면은 성전 안에 18년 된 이 뭐 손 마른 자들, 이렇게 허리 꼬부라진 이런 환자들, 이거는 거의 불치병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거든요. 안식일에 안 고쳐도 그렇잖아요. 이건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 지난 다음에 거룩한 성일 지키고 월요일에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버리거든. 아니 왜 이걸 고치느냐 이거야. 본래 율법서에는 이게 안식일에 안 고쳐도 오래된 병은 월화 수목 금토 그 안에 금요일까지, 원래 그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면 되지.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에 고치느냐 이거예요. 이런 전통에 딱 잡혀 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너희 양 한 마리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그거 건지지 않겠냐? 사탄에게 매여 있는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그걸 지금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으니까. 우린 잠깐만 이 제도 전통 나에 가지고 있는 딱 이 틀이 있어요. 틀,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잖아요. 요새는 우리 여자 장로님들 잘 올라오시는데 옛날에는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올라가겠습니까? 뭐 이래가지고 벌벌벌벌 하더라고. 괜찮다고. 많이 바뀌어졌어요. 초창기 얘기, 초창기. 영적 문제. 여러분 한번 영적 문제가 뭔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죠?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치유된 것 같으죠? 내가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영적 문제에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영적 문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지 영적 문제에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답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뭔가 확 눌려가면서 잠이 안 오고 막 불안하고 잠만 잘라 그러면 뭔가 끌고 가는 것 같고 막 이게 영적 문제로구나 이런 게. 제가 안 당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그 장로님이 얘기했다시피 하나님 귀신이 있습니까? 그분이 초창기에 귀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해가지고 귀신에 한참 시달렸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봐가지고. 이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다르지. 벌써 하나님은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영적인 해답이 있다니. 해답. 창세기 3장 15절.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단을 쌓아라, 양의 피 발라라, 노뱀 쳐다봐라, 계속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꼭 언약하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관심이 다른 거 없어요. 애굽의 군대가 물에 많이 빠져 죽고 이거 관심 없어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언약 성취. 그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지. 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지. 잠깐만 내 기준 가지고 내 착실함, 성실함 가지고서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 복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안 되는 문제를 붙잡지 말고 나를 복음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거죠. 아, 그래. 결국은 내가 복음 안에서 복음 되어지면 내 삶 속에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도 흑암은 현장에 문화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지옥, 저주의 세력을 어떻게 꺾느냐? 이게 눈에 보이질 않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벨 무올라, 저 길르앗 사람, 그리고 갈릴리 사람 이렇게 아무 배경 없고 무식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분과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신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원해서 불렀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축복 누리지 못하면,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 살릴 수가 없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 틀림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것이 나타나고선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성령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7, 80년 살아가면서 이 축복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이 기본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셈은 가면 갈수록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라 방처럼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모이기를 참 패하는 거죠. 교회도 요새는 인터넷 예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점점 안 모여요. 뭐 제사도 저 어디 호텔 가가지고요 인터넷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지머리 하나 딱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 앞에 절하고 그렇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디 들판 저 유흥지 가가지고 거기서 놀다가 예배 시간이다 예배하자 예배하고.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이 편리해졌지만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숫자 개념을 옛날에 계산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뭐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녹취 계속 기도 수첩에다가 다 녹취하세요. 녹취. 오늘의 말씀 다 녹취 쓰세요. 집사님 보니까 다 녹취에 쓰시더라고. 구원의 길도 하나 그려놓고. 그래서 기도 수첩 없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 입장을 못 해야 돼. 예? 참고할 메시지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죠. 모이기를 패해요. 점점. 그리고 뭐 합니까? 복음 아닌 것을 잠깐만 강조하죠. 복음 아닌 거.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복음 아닌 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힘 빼는 거 있죠. 예? 힘 빼는 거.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꿔줄 수 있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제는 사람 말 하지 않겠다.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겠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 생명.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주일 되고 찬송도 부르겠습니다만은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불신앙의 이런 요지들이 가사로 딱 적혀 있잖아요. 마리아가 전혀 믿음이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죽었기 때문에 기름병 가지고 가는 거지, 바르러. 그걸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 넣어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말해야 돼. 힘. 누구를 위로하더라도 복음의 말로, 말씀으로 답을 주고, 병원에 신방 가더라도 말씀으로 답을 주고, 집사님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딱 성경 구절 하나 적어가지고 집사님 오늘 말씀 넣고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대전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이 사건을 봐도 430년 노예된 생활 속에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말이다. 왜요? 노예 생활 속에서 왕궁 지어야 되고 신전 지어야 되고 피라미드 지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돌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돌 운반할 때 조심하세요. 끼어 죽지 않도록 조심조심히 다루세요. 그래 얘야 너도 혹시 그 풀섭에 들어가거든 독사 있지 않는가 잘 보고 물리지 않게 조심히 다녀와라. 엄마도 오늘 진흙 이길 때 조심하세요. 뭐 전부 다 그런 얘기들. 좋은 말이죠, 그죠? 왜요? 다 노예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조심하고 그래 우리 저녁에 또 만나자. 모두들 건강하게 만나자.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 배어져 있잖아요. 지금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보 오늘도 차 조심하고요. 운전 잘하고 오세요. 얘야 너 학교 가서 절대로 싸우지 마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전부 다 그런 용어 아닙니까? 저 때는 차 보내면서도 집사님 잘 가세요 하다가도 글쎄 이걸 이런 말 하면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집사님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시고 가는 길에 하늘에 천군천사 파송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애들 보내면서 너는 오늘 학교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밋으로 보내는 것이다. 오늘 현장 살릴 영적 서밋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보내야지. 여보 오늘 당신은 군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보 가서 군 생활 잘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고 또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전부 다 이런 얘기들이 복음 없는 육신적인 삶 속에 이 체질이 안 바뀌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조금만 생각만 바꿔보세요. 한번 조금만. 이따가도 헤어져 나갈 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이게 응답으로 다가오고 응답으로. 권사님 오늘 가는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기 바랍니다. 말씀 성취 누리세요. 가는 거하고 그래요 권사님 또 다음에 또 만나요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우리 육신의 삶이 결국은 복음 아닌 것으로 계속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게 마귀는요 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갈등하고 오해하고. 이게 그릇도 그렇잖아요. 깨진 그릇 이게 어디가 틈이 벌어졌는가를 확인해 가지고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 물 담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깨진 그릇에 깨져 있어요. 깨져 있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는데도
자꾸만 깨져 있기 때문에 놓치는 거 계속. 오늘 여러분이 이 재앙 시대를 보는 눈을 여시라. 재앙 시대. 바로 렘넌트 7명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교회 현장 속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왜요? 형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도, 야곱의 아들인데도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모세 시대처럼 후대 말살 시대, 완전히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애들 놀게 해준다고 그렇게 잠깐 게임하면 안 돼요. 완전히 휴대폰 꺼버리고 모든 전기 작동 다 꺼버리는 거지. 예? 그런 거 보고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답주고 살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영적 분위기. 또 우리가 사무엘처럼 교회가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운 것처럼요,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이런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 아, 복음이었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처럼 완전히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 나와봐.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으로 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 배경, 어떤 환경 의지하지 않겠다. 엘리사처럼 영권 없는 목회자 시대.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전부 다 윤리, 도덕, 삶에 대해서, 규범에 대해서 계속. 좋아요.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다 속는 거죠. 우린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 함께 하셔서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 속에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시는데 그 답을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말씀이 끊어진 시대요, 바울처럼 완전히 강대국들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여기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언약 잡고 모인 현장,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중과 상관없이. 사도행의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유대인 중에 12살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아는 안진뱅이, 여기에 하나님은 종교와 교권을 꺾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요걸 깨달았어요. 아, 이곳에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구나. 옛날에는 구걸하는 현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현장이다. 7장 54절 60절에도 보면은 누구예요? 스데반이. 8장 4절로 8절에 26절로 40절에 보면은 바로 아무도 가지 않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신 거죠. 여기에 관심을 탁 갖는 거죠. 사도행 9장 1절로 15절, 아나니아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딱 돼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거기에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전도자 사울을 붙이시는 거죠. 10장 1절로 45절에 보면 누구예요? 피장 시몬의 집, 복음 운동하고 있는 피장 시몬의 집과 거기에 바로 로마를 복음할 백부장 고넬료, 여기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여러분은 많은 것보다도 아까 그 시스템 얘기했는데, 시스템은 바로 내가 기도와 말씀과 전도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가?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녹취도 하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나만의 시간, 그리고 전도 스케줄 속에 오늘 내가 생명 살려야 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시스템, 그걸 갖춰보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역사 일어나시기 때문에 악한 농부와 같은 이 시대에 지금도 복음이 없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서 전 지역에 말씀 운동을 펴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이 응답의 현장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악한 농부와 같은 이 시대에 복음 없이 교권과 제도와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3단체와 우상문화가 들끓고 있는 현장 속에 오늘 복음전을 제자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만의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한 주간도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